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주로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오늘이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취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결코 당연한 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살길 소망한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으로서 많이 지치고 힘들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험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험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없는 삶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는 우리 열시 고등마을 또 경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의 청소년 지구 소식을 전하는 1318 뉴스입니다.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이번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로 고백하는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1318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10월 17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어지며,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시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서관 간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불곡중, 홍천중, 성복중, 수지중, 수지고, 홍천고, 불곡고 독수리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2학기 교육훈련이 시작됩니다. 2학기에는 성경 통독과 큐티 강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신청 조건과 접수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인 혼전순결 서약식이 10월 17일, 세미나는 10월 10일에 진행됩니다.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0월 4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토요일까지 추수감사 특별 저녁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예배는 현장 참여와 온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어지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주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구촌 10만 감사운동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1318 뉴스 더보기란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한 줄로 써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샷을 목자님에게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섬기길 원하는 모임인 찬양팀과 JBS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0월 28일 목요일까지며 면접 날짜는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각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하거나 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132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추수감사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10만 감사 운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모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도 걱정을 하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격려와 함께 걱정과 염려를 합니다. 전사님이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 중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날,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그 날들이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입학했던 날 기억나나요? 중학교 입학한 날 기억나나요? 고등학교 입학한 날 기억나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또 설레는 마음도 같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사님 아들이 이제 지난주에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갔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그만큼 떨리고 걱정되고 염려됐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사님이 이렇게 생겼어요. 말 잘 안 듣게 생겼잖아요. 여지없이 전사님 입학식 날부터 학교를 제대로 안 갔습니다. 딴 길로 새가지고 학교를 잘 안 가서 막 부모님에게 전화 오고 했었는데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학교 보내는 그 자식의 바라보면서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명령하고 격려하면서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몇 달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가서 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광야에서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이 넘쳤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되고 염려됐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해야 돼.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야 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광야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20절을 보니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예비한 곳 그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그곳에서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거야.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 줄 거야.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를 잘 훈련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사막 춥고 더운 그곳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걸요, 현장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도 믿고 들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10가지 재앙도 봤어요. 물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먹을 것이, 물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다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 앞에서 진짜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막대기로 앞뒤로 지고 와야 될 만큼 큰 포도 가지고 와서 증명합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비난하고 욕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했죠. 그 땅에 데리고 갈 거야,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너희들을 붙잡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밤새 부르짖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가족이 붙잡히는 그 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차라리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노예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들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다 전염병으로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주어서 더 크고 강대한 민족을 주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에게 한 번만 참으세요, 지금까지도 맨날 이랬는데 한 번만 용서하세요 하면서 또 뜯어 말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한 번만 용서하세요, 중간에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대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전사님은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도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쭉 벌어지는 삶들도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봤어요. 모두가 다 놀라운 은혜며 역사였죠.
이 모든 성경을 우리는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짜증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모르는 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힘든 순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요셉을, 다윗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상식과 삶의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면서요, 꼭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보낼 거야, 내가 천사를 보낼 거야,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우상을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왜 강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안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 왜 해요? 방 치워라, 공부해라, 잔소리 왜 합니까? 방 안 치우니까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니까 하는 거죠. 전사님 지금 31살인데 여전히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방을 좀 깨끗이 치워라, 아침은 잘 먹고 다녀라, 성경은 열심히 읽어라, 큐티를 좀 해라, 여전히 잔소리 합니다. 왜요? 잘 안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들을 것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사님 중학교 시절에 학교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아침에 다녔어요. 근데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그 근처에 사는 친구의 집에 들려서 같이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네 어머니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꼭 학교를 가야 된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하세요. 꼭 학교를 가야 된다. 꼭 학교를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을 하러 가시거든요. 일찍 가십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친구를 데리러 가면은 나가시면서 꼭 얘기를 해요. 학교에 꼭 가야 돼. 오늘 학교에 꼭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아니 당연히 학교에 가야지, 왜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건가. 근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8시 30분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친구네 집에 8시에 가면요, 친구가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깨웁니다. 일어나, 야 학교 가자 하고 깨워서 며칠을 갔어요. 그런데 나쁜 건 또 금방 배우죠. 8시에 가면은 같이 잡니다. 이제 10시, 11시에 일어나요. 그럼 이제 그때 친구랑 같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도 또 같이 갔어요. 고등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데 먼 곳에 있어가지고 아침 7시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8시쯤 이제 그 친구 집에 갑니다. 그리고 8시에 가가지고 학교를 10시, 11시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네 부모님이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는 그래도 가라. 늦는 거는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 지각하는 거 포기할게. 학교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강조를 했을까요? 학교를 왜 가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학교를 잘 안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그리고 스스로 없던 우상도 만들어내서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막 화려한 우상들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섬길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강조합니다. 너희들 꼭 가서 우상을 부서뜨리고 그 민족들과 같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역시나 순종하지 않죠.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요, 역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배드민턴 치는 겁니다. 배드민턴 잘 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배드민턴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사님이 딱 처음 치러 가서 그 사람을 가르쳐 보면은 이 사람이 잘 칠 수 있는 싹이 있구나 없구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딱 가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 가르쳐 줘요. 이제 처음에 가서 배드민턴은요, 처음에 이렇게 배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처음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르쳐준 그대로 하세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딱 줘요. 여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스윙을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가르쳐주거든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치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딱 공을 던져주면 여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게 목사님하고 배드민턴을 종종 치러 가서 가르쳐 드리는데 목사님 여지없이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야기해요. 유망 줍니다. 기대 줍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전사님들은요, 가르쳐주는 그대로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잘 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야지 잘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때, 그대로 따를 때, 운동, 이 하물며 공으로 치는 배드민턴 하나도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요,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동행해 줄게, 아무리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지 않지는 않지만 일하시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왜죠? 왜 그래야 되죠? 한마디도 없이 그냥 합니다.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차례예요. 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주어져요. 다음 주 예배 시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모로 살아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삶의 큰 문제들, 어려움,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구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수없이 늘어난 어려움 가운데, 고민들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멸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으며 다시 돌아가자, 세상의 방법을 찾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가 온전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날마다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명령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함께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학업의 고민들, 친구들과의 고민들, 가정에서의 고민들 앞에서, 염려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실패와
그 절망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